오늘 시간에는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의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60장에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들이 바로 마지막 날에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들이 바로 이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죄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형벌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40장 1절에서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다투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백성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자, 예루살렘에는 아주 많은 뜻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아주 많은 뜻이 있는데, 여기서 바로 예루살렘은 내 백성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의 마음에 다토록 말하고 그것에 외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의 모든 죄라는 것은 내 백성의 모든 죄가 되겠고, 예루살렘의 모든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서 벌을 배나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연단을 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 벌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 죄로부터 백성들을 멀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벌을 내리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벌은 바로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6절에서 그 백성들이, 내 백성이 어떠한 벌을 받게 되었는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백성 예루살렘이 어떠한 벌을 받았는지 그 내용이 나타나 있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 16절에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자, 여기서 그들은 바로 벌을 받았던 내 백성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바로 각 나라에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 예루살렘이 벌을 받게 되었었는데, 바로 줄이고 목마르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는 이 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줄이고 목마르고 이 뜨거운 고통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줄이고 목마르고 뜨거운 고통이 계시록 6장에서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육신에는 바로 이 줄이고 목마른 고통이 임하게 되었었고, 영혼에는 바로 이 뜨거운 고통이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내 백성에게, 예루살렘에게 그 벌을 배나 받았다고 외치라고 말씀하는 그 내 백성에게 이 벌이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백성들의 육신에
줄이고 목마른 고통이 임하게 되고 백성들의 영혼에 뜨거운 고통이 해나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 해나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게 되는 그 고통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백성 예루살렘이 벌을 배나받게 되는 고통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내 백성 예루살렘에게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받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일어날 일들이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계시록 6장에서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배나받는 그 말씀이 나타나 있다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이 이사야 40장에서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을 하라는 내 백성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예루살렘이 바로 내 백성이라는 것. 그래서 내 백성이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받을 때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배나받을 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줄이고 목마르고 해나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게 되는 환란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4절이 바로 스가랴 14장 2절과 같은 때에 일어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2절에서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이때 예루살렘이 바로 누가복음 21장에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는 그 예루살렘이 되겠고 역시 이사야 40장에서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는 그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는 것이 바로 모든 이방에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는 것이 되겠고 절반은 사로잡혀 가고 절반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에서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바로 내 백성과 싸우게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때가 바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너희가 바로 예루살렘이고 내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는다는 너희가 바로 예루살렘이고 내 백성이라는 것.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때의 예루살렘이 모든 이방으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이때 줄이고 목마르고 해나무 뜨거운 그 고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줄이고 목마르고 뜨거운 고통에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이때에 예수 믿어 깨어있는 자들은 그들의 영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왜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 환란이 일어날 때 영혼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어도 깨어있지 아니하면 영혼이 환란에 들어갑니다.
예수 믿어도 깨어있지 아니하면 영혼이 환란에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서 내 백성 예루살렘이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서 벌을 배나 받게 되는데, 육신의 죄로 인한 형벌이 있고 영혼의 죄로 인한 형벌이 있습니다. 그 벌에는 육신의 죄로 인한 형벌이 있고 영혼의 죄로 인한 형벌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줄이고 목마른 고통은 육신의 죄로 임하는 형벌이 되겠습니다. 이 줄이고 목마른 고통은 육신의 죄로 임하는 고통이라는 것. 그래서 깨어있는 자도 이 줄이고 목마른 고통에 들어갑니다. 예수 믿어서 깨어서 기도하는 자도, 예수 믿어서 날마다 새벽제단을 쌓는 자도, 예수 믿어서 주일 성수하고 주일을 충성을 다하여서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주야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자들도 이 줄이고 목마른 고통에는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나는 깨어 기도하니까 이 줄이고 목마른 고통에는 들어가지 않겠지.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깨어 있어도 육신이 거하는 죄가 있습니다. 깨어 있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회개를 해도 주님의 피로 여러분의 육신의 죄는 씻지 못합니다. 아무리 회개를 해도 주님의 피가 여러분의 육신의 죄를 씻어주시지 않는다는 것. 주님의 피로 여러분들의 육신의 죄가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죄 때문에 지금까지도 육신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피로 씻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육신은 오늘까지도 무덤으로 간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 환란이 임할 때 줄이고 목마르고 그 육신은 사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깨어 있어도 육신은 사망한다는 것.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은 영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이때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자들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 제단 아래 다 나타나게 됩니다. 깨어서 기도한 자들은,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자들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깨어 있어도 왜 그 육신이 환란을 당하는가? 깨어 있어도 육신에는 사함을 받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도 육신은 환란을 당하게 되고, 깨어 있지 못한 자는 육신도 환란을 당하고 육신도 사망에 이르고 영혼도 환란을 당합니다. 깨어있지 못한 자는. 그래서 그 영혼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많은 예수 믿는 백성들이 음부로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깨어있지를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해나무 뜨거운 기운이 바로 음부의 고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나무 뜨거운 기운이 바로 이 지옥의 고통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면 그 영혼에 죄가 묻어있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음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음부까지 떨어진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린다고 말씀을 하셨는가? 그 입에서 백성들을 토하여 내시는 것이 그들의 영혼까지 이 형벌을 받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택하신 백성들은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이 고통에서 빼내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는 육신은 환난을 당하고 깨어있지 못한 자는 육신도 환난을 당하고 영혼도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받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러나 그 형벌에서 지혜를 얻는 자는 그 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지혜를 얻으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지혜를 얻으면 이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 백성들의 그 육신까지 이 형벌을 받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33절에서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자, 내 말을 듣는 자가 지혜의 말을 듣는 자가 되겠고,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들고 서 있는 그의 말을 듣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자가 바로 지혜를 얻는 자, 그의 말을 듣는 자가 바로 하늘의 일을 깨닫는 자, 그들은 평안히 살게 되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듣는 자는 요한계시록에 임하는 그 재앙을 겪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게 되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다는 것. 그래서 그의 말을 듣는 자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라고 할 때 내 말을 듣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장에서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는 자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기에서 내 말을 듣고가 잠언 1장에서 오직 내 말을 듣는 자. 그래서 여기서 내 말이 바로 그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작은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들고 서 있는 그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이 바로 그의 말이라는 것.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를 따르면, 그 말을 듣고 그를 따르면 이 벌을 받지를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따르면 이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의 말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서, 로마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바로 생명의 그 영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의 말은 생명의 그 영의 법이라는 것. 생명의 그 영이, 살려주는 영이, 성결의 영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이 그 법이 되겠고, 그 법을 지키는 것은 그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법을 지키는 것은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어디서 온다는 것이 그의 증언이고, 그가 어디서 온다는 것이 그의 말이고, 그의 말은 그의 말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그의 법을 지키는 것이 되겠고, 생명의 그 영의 법을 지키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0절에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는 바로 육신의 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죄는 주님의 피로 씻음을 받았는데 바울은 육신의 죄로 인해서 탄식을 하고 있고 육신의 죄로 인해서 자기의 몸이 사망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바로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바로 그것이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서 육신이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서 바울 사도도 순교를 하였지만 그 육신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서 육신이 형벌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바울이 그 법을 알고 있었는데 왜 그 육신이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었는가? 이 죄를 씻지를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씻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 육신이 순교를 하였지만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바울 사도가 탄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몸에서 건지심을 받으려면 그 속에 거하는 죄가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 속에 거하는 죄가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영혼의 죄는 주님의 피로 씻음을 받게 되고 육신의 죄는 생명수 샘물로 씻음을 받게 됩니다. 이 물이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물이 지혜로부터 그 육신의 죄를 씻는 물이 임한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의의 나무들에게 가장 먼저 그 육신의 죄를 씻는 물을 주시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그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씻는 물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이 벌을 받지 않습니다. 의의 나무들은 이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정죄함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육신의 죄를 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33절에서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래서 그의 말을 이 마지막 날에 듣는 자들이 의의 나무로 세우심을 받게 되고 그의 가족들까지 재앙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이 마지막 때 듣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40장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그 육신이 살아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 육신이 시험의 때를 면하고 영혼과 그 육신이 그 시험의 때를 면하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것. 그래서 이사 40장의 말씀이 온전하게 성취가 될 때 바로 여기에 나타난 너희가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 너희가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여기서 너희가 역시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역시 여기서 너희는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여기 말하는 자의 소리가 역시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자, 여기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가 역시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 바로 내 백성의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는 그 너희가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된다는 사실. 이 예루살렘은 바로 내 백성이 되겠고, 아름다운 소식을 내 백성에게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자, 이들을 향해서, 내 백성을 향해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게 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바로 7날의 빛으로 하늘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바로 7날의 빛으로 하늘에 나타났기 때문에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외친다는 것.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죄로 인한 형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계시록 6장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해나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는 그 환란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환란의 때를 면한다는 것. 그 환란은 육신에도 임하게 되고 영혼에도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한 자들은 영혼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에는 징벌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그의 가족들까지 그 육신에 임하는 징벌까지 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꼭 되어질 일을 깨닫고 그의 말을 듣는 가운데 평안히 살고, 그의 말을 듣는 가운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한 자리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